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제목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지난주 제목이 진짜 교회란 제목이었고 오늘은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두 개를 합치면 진짜 교회는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주 설교 내용을 또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천천히 이야기해 볼 테니까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 승건, 승민, 로운, 로이, 로아 성도님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우리가 로마 군대의 장교였던 고넬료의 집에 맞아요. 베드로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흔히 말하면 이제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인 이 사람들과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기존의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다른 민족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네, 맞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첫 번째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 주셨어라는 선택받았다는 생각, 그거를 그 한자로 선민 사상이라고, 선민, 선택된 민족이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남아 있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 드리는 방법. 그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많이 드렸을까요? 한 번도 안 드렸을까요? 네, 많이 드렸죠. 맞아요. 승걸, 승민도 다 알 거예요. 정말 많이 제사를 드렸어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비둘기도 잡고 여러 짐승들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아마 받으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야, 니네 잘했다. 너네 나한테 제사 잘 드리는구나. 내가 그것을 좋게 봐주마. 유대인들 구원 플러스 10점. 이렇게 말씀하고 생각하셨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 때부터 계속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시겠지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니네는 마일리지가 없어. 그러니까 니네는 득점을 못했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님의 깨닫게 해주심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게 됐냐면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많이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혈통이나 또 유대인으로서의 모든 공로라고 생각했던 게 다 부질없구나, 쓸데없구나라는 생각을 베드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봤던 환상의 의미를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떤 환상이었죠? 보자기 안에 정결하다고 말하는 짐승, 부정하다고 말하는 짐승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는 저는 저런 더러운 짐승은 한 번도 가까이 간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의미가 뭐였냐면 이제 부정하다고, 유대인들이 볼 때 저들은 부정해 구원 못 받아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진짜 의미를 베드로가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이 의미를 깨닫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는 뭐로 오신대요? 심판자로 오신다고 했죠. 심판자.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다. 예수님은 그 얘기를 베드로가 막 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4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직 베드로가 말하고 있을 때. 자, 이걸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직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여기서 밑줄 쳐놨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맞아요. 저희 막내가 우리 형아들한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우리 승건이 승민이도 그런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그런 일을 하냐면은 이거는 비단 나이가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 짜증을 내게 되는데 뭐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잘릴 때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 못하게 되면 짜증을 내요. 그래서 저희 막내가 영아 내 말 좀 끝까지 들어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면 형아들이 안 들어주고 아 그만 좀 얘기해 하면서 딴 행동하면 계속 옆에서 내 말 좀 들어보라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내가 말하고 있는데 중간에 말을 못하게 하면 누구든 다 화가 나거든요. 아, 내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한참 말하고 있었잖아요. 말하고 있는 중간이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갑자기 이방인들에게 다 찾아와 버리신 거예요. 그냥 찾아와 버리셨어요. 자, 성령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내리셨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45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앞에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와우. 그러니까 베드로가 몇 명의 형제들을 유대인 형제들을 데리고 같이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이 유대인 형제들은 아마 예수님을 유대인 출신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방인들과는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고넬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일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뭐라고 얘기했냐? 아, 저 사람들도 성령님을 받았구나라고 말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성령님은 과거에 유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그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기도했거든요. 마가 집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세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외국어도 하고 하나님 높이는 찬양도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체험을 했던 그 경험을 했던 그 유대인 형제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보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만났던 성령님을 이 사람들도 똑같이 만났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가고 싶으실 때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과거에는 베드로가 사마리아라는 성에 갔어요. 요한 사도와 둘이서.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너희들 성령님을 받았니? 너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받았니? 했을 때 그들이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도해주고 기도가 끝났을 때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했거든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그런데 오늘은 뭐예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각 사람들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뭘 알아야 되냐면 사도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죠. 베드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설교한다면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다 우리 교회에 올 거예요.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가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설교가 말하고 싶으신 성령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성민이라는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선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걸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중요해라는 걸 베드로가 알았어요. 만약에 사도 베드로가요, 여러분 지금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 집안 사람들 보면서 너희들 다 멈춰, 스탑. 너희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말을 끊고 막 저기선 예언하고 저기선 찬양하고 있어? 너네 지금 하나님 높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모두 입 다물어. 내 말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부터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말을 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가 대단한 사도지만 사도의 권위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한 설교가 대단해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 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찾아오신 걸 보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이 오신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7절 말씀 시작.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사람들도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똑같이 오순절날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 하나님을 똑같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고넬료의 집 이방인들도 이 사람들이 한 성령님 안에서 똑같이 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이방인들에게 기꺼이 침례를 베풉시다. 그리고 이방인 여러분 당신들도 침례를 받으십시오라고 베드로가 선언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님 안에서 살면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알게 되거든요. 베드로는 내가 베드로라는 사도의 권위,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가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 질서가 다 바로잡힌 인생들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할 건데요. 사도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하고 있는 중간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베드로가 와주세요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말하고 있는 중간에 그냥 오셨어요? 그냥 오셨어요. 그냥 성령 하나님이 자기 뜻에 따라서 그냥 오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고넬료 집안에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체험한 것과 똑같이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구나, 이 베드로 사도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감히 딴짓을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성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다 찾아와 주셨구나 기뻐했어요. 그것을 인정했어요.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우선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바로잡히는 인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생각해 주셔서 111차 가정교회 컨퍼런스에 잘 다녀왔어요. 이번 컨퍼런스는 특별히 두 차례에 나눠서 진행됐는데 이 전주에는 충청도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목회자들 500여 명이 먼저 참석하셨고, 제가 참석할 때는 이제 충청도의 이남, 제주도까지,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까지 해서 또 이렇게 500명이 넘는 분들이 이 강당, 대강당을 꽉 채우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네. 참 좋은 시간이었고, 저는 뭐 처음 가자마자 이렇게 막 등록대에서 섬기기도 하고 그런 또 특별한 은혜도 누렸어요. 이분들은 저희 충북 지역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도 참석하셔서 이제 저희들만의 특별한 시간을 주셔서 그때는 같이 식사도 나누고 같이 이렇게 뭐 대화도 나누고 뭐 그런 시간도 좀 잠깐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2박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 컨퍼런스 기간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을 한 가지 나누고 싶은데, 뭐냐면 이제 둘째 날 아침을 7시 30분부터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7시 30분에 저희 방 식구들 4인 1실을 썼어요. 4명이, 저는 싱글로 가가지고 아내랑 같이 갔으면 딱 둘만 쓸 수 있는 방을 주는데 제가 아내랑 못 가가지고 4인 1실로 처음 보는 목사님들과 이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방 식구들이랑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침에 7시 반에 같이 식사하시죠 얘기했어요. 그래서 네, 그럼 식당 앞에서 우리 다 만나요 약속을 하고, 제가 근데 여기 산세가 너무 좋아서 저 아침에 좀 산책 좀 먼저 하고 7시 반에 식당 앞에서 만날게요 약속을 하고 먼저 나갔어요. 거기가 완전 산속에, 문경 산속에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산책을 터벅터벅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목사님이 이제 외부 주차장에서 물티슈로 차를 엄청 열심히 닦고 계신 거예요. 물티슈로 막. 그래서 아니, 물티슈로 세차하시는 저분이 누구신가 하고 잠깐 동안 신기해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나 세상에, 제가 아는 분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제가 여기 청주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원래 학생으로 있다가 제가 거기서 신학교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초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이 목사님은 대학부 담당 목사님으로 오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이에요. 벌써 이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헤어진 지가 10년이나 된 거예요. 10년 만에 목사님을 만났어.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와 목사님 이랬더니 목사님도 엥 이러면서 엄청 놀라시면서 막 서로 손을 얼싸잡고 너무 반가워했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막 이러면서. 저도 목사님, 제가 목사님 사진으로만 보면서 이렇게 좀 가정교회 약간 관심 있으신 거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님도 제가 청주로 와서 개척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가정교회에 관심 있어서 하고 있는지는 전혀 몰랐다면서 정말 잘 됐다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다가 이제 결국은 좀 교회 상황은 좀 어떠냐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도 이제 아이들 중심으로 많이 이게 숫자가 좀 늘었다가 코로나 겪으면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인원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하고 있다, 재밌게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말할 차례가 됐죠. 저한테 교회는 좀 어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주저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거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저희 교회 상황을 얘기하면 되게 고작 뭐 이렇게 이야기할까 봐. 그래서 그냥 저희 가정 있고 저희 뭐 부모님 가정 오시고 그리고 한 가정이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제 이야기를 듣고 이 목사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우와 진짜 이렇게, 우와 진짜 대단하다,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이 어려운 때에 개척한 것도 대단한데 한 가정이 가정교회로 같이 하고 있단 말이야. 목사님 진짜 대단하다, 진짜 나 목사님 존경스럽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바로 개척을 하고 이렇게 가정교회로 하고 있다니 목사님 진짜 부럽다 하면서 너무 막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막 너무 제 안에 막 선한 거예요. 지금도 그 주차장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게, 본인도 개척을 해보고 한 가정이 교회 식구로 정착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자기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한 가정 같이 예배하고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 마음을 어렵게 했던 사건이 눈 녹듯 사라지는 그런 성령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됐죠. 그렇죠? 베드로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을 향한 그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도 각자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런 건물, 이런 사람들, 이런 인원들, 그런 각자의 다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내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교회는 딱 이런 모습이어야 돼 라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이 교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생각에 갇혀 있는 정형화된 형식을 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우리는 또 그 기적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것처럼 날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감격을 누리는 저와 우리 소금제작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